장터에서 포도원으로 제2편. 아침이 온 자도 저녁에 온 자로 변화되어야. 마태복음 20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내용. 포도원 주인은 일이 끝나고 삭슬 줍니다. 이때 1시간 일한 자들이나 새벽부터 와서 여러 시간 일을 한 자들이나 구분 없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이런 주인의 처사에 아침에 온 자들은 당연히 불평을 합니다.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도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주시니 말이 됩니까? 아침에 온 자들의 생각은 저녁에 온 자들보다 더 받기를 원했습니다. 더 긴 시간을 일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요구입니다. 이것이 그들로서는 선입니다. 이 당연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이런 항의를 듣고 마음을 고쳐먹어 그래, 너희가 더 오래 일했으니까 조금 더 주지 하면 일이 쉽게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모두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이 합당하다.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것을 주었는데 무슨 불만이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 내가 선하다고 행하는 그것이 네 눈에는 악하게 보이느냐? 주인은 전혀 양보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양보가 다 뭡니까? 내가 선한 것이 어쩌고 하면서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매몰차게 말합니다. 갈등의 원인. 아침에 온 자들이 주인과 갈등을 가지게 되는 원인은 포도원이 장터와 다른 원리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포도원에서도 장터의 원리를 적용시키려고 했다가 실패하자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주인이 포도원의 생명 원리를 바꾸어 주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침에 온 자들이 보기에는 주인의 처사가 악인데 주인은 반대로 아침에 온 자들의 생각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두 사람들은 피차 자기 생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싫은 사람이 나가는 수밖에. 이곳은 주인 소유의 포도원이니 아침에 온 자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실상 포도원 주인은 아침에 온 자들에게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조하고 그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한 데나리온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낮에 온 자들은 주인의 이런 처사에 아무런 불평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한낮에 와서 반일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전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온 자들은 더더욱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한 푼을 못 받아도 아무런 불평이 없을 터인데 온전한 하루 품삯을 쳐주니 주인의 처사에 눈물 흘릴 정도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녁에 온 자들은 아침에 온 자들과 달리 기쁨으로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의 유일한 해소책.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포도원은 교회요 지상에 임한 천국입니다. 품꾼은 교인인 우리 믿는 자를 뜻합니다. 아침에 온 자는 포도원 주인과 시각을 달리하므로 포도원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천국에서 나가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에 온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온 자가 꾹 참고 견디는 것을 해결책으로 보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빗나간 생각입니다. 우리가 각 품꾼의 입장이라면 주인의 처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침에 온 자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불평할 것입니다. 또한 한낮에 온 자이면 그럭저럭 불평 없이 바라볼 것입니다. 저녁에 온 자라면 주인의 처사에 오직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일한 주인의 처사를 놓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심한 불평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갈등은 아침에 온 자들을 보고 불평하지 말고 참으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두 그 상황에서는 불평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포도원 주인이 그들의 불평을 듣고 더 줄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침에 온 자가 저녁에 온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들도 주인의 처사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황송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일거에 해결됩니다. 한 데나리온의 의미. 일이 끝나자 포도원 주인은 아침, 한낮, 저녁에 들어온 자들에게 구별 없이 삭스로 한 데나리온씩 주었습니다. 과연 이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아침에 왔건 저녁에 왔건 일찍 왔건 늦게 왔건 모두 동일하게 천국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포도원 자체요, 교회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로 이미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녁에 온 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저녁에 온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교회로 불러주신 것 자체로 감지덕지이고 그곳에서 일하는 것이 일이 아니라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천국을 천국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아침에 온 자의 눈에는 교회가 천국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교회를 세상과 다를 바 없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것은 스스로 상상하는 또 다른 천국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상상 천국은 그의 것일 뿐 하나님은 교회 이외에 다른 천국을 예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은 교회로서 지금 그렇게 있는데 그는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침에 온 자는 이미 천국 안에 있으면서 다른 천국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탕자의 비유에서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동기는 혹시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염소 새끼라도 잡아줄까 해서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생명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장터의 원리에 따라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비록 이미 천국에 있지만 또 다른 천국을 바라는 자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아침에 온 자입니다. 이에 비하여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온 둘째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일은 일이 아닙니다. 기쁨 자체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천국을 천국으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이 비유에서 저녁에 온 자입니다. 이와 같이 한 데나리온은 천국을 뜻하며 그것을 받고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한 데나리온을 받기에 합당한지는 자명합니다.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통하여 한 데나리온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와 나중의 이중적 의미 때문에 말씀이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침에 온 자, 즉 먼저 온 자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먼저 율법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먼저 된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에 입각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녁에 온 자이고 나중된 자입니다. 율법적 믿음과 복음적 믿음을 놓고 볼 때 전자는 영광이 덜하고 후자는 영광이 더 큽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말씀은 복음적 믿음의 영광이 더 크다는 의미이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은 율법적 믿음의 영광은 덜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먼저라는 단어를 시간적인 먼저라는 뜻과 좋다라는 두 의미로 쓰셨습니다. 나중이라는 단어도 시간적인 나중이라는 뜻과 덜하다, 못하다라는 두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먼저 율법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복음으로 완성되게 된다. 나중에 오는 복음이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며 먼저 왔던 율법은 단지 복음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다. 우리의 믿음은 먼저 온 자로 시작합니다. 이제 나중 온 자를 소망할 때입니다.